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인생은 주님 밖에 사느냐 주님 안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살고 어떤 사람이 주님 밖에 사느냐 이것이 또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주님 안에 살고 교회 나오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는 자, 말씀이 우리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되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체는 리더자의 말을 따르는 자.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는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제 여름 수련회 가면 꼭 세상 말로 오작구 같은 사람들이 있어. 뭐예요? 그 리드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꼭 원칙은 항상 만들어놔서 그 원칙대로 움직이게 해요. 밥 먹는 시간, 배시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바로 철저하게 작고 크고 조직이 잘 만들어진 교회가 부흥이 돼요. 조직을 잘 구성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믿음도 먼저 믿음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그거 뭐예요? 조직이란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사고력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조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율법을 만드는 거죠. 조직의 율법, 직장의 율법, 교회는 교회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또한 그 법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 조직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잘하고 똑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과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서 율법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율법의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거라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먹을 거 주고 그냥 편안하게 아말렉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천사 풀어서 싸워주면 되잖아. 뭐 싸울 필요도 없지 뭐. 왜 싸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이와 같은 사고력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천사가 처음부터 싸우는 것은 없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났을 때 천사들이 도와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 여러분 조직이 없으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쳐서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을 만들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 지파마다 리더자를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는 절대 모세 앞에 올 수가 없어. 누가 100부장이 50부장이 그 태도로 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했다고. 여러분 모세는 묵직한 일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아랫사람이 조직에 할 일이 있는데 사사건건 모세한테 가지고 오면 모세가 리더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조직이 구성이 잘 되고 조직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성공을 해요. 믿음을 따지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부흥성장한 일은 뭐냐? 조직이 구성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성도가 조직을 잘 따라왔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급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조직이 없어요. 조직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조직대로 안 따라. 그리고 왜 그럴까요? 보기에 약하거든. 세상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기에 얻어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큰 조직은요, 얻어먹을 것이 있거든. 그 안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한가요? 간단하게 어렵게 말할 건 뭐지 있어? 어렵게 말할 것이 뭐지 있어? 여기 왔어도 얻어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큰 소리 뻔뻔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알처럼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조직이 왔을 때는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거든. 큰 교회 조직이 아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어떻게 돼? 얻어먹을 것이 있다 이거지. 나보다 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더 기중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나든 못났든 조직을 잘 구성하고 여러분, 나의 것. 저는 어제 노예에 갔다 왔는데 그러던 그 주일학교 저 찬양을 하나 가르쳐주더니만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아, 그걸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데 그것이 콩쥐팥이 찬양이 돼요. 콩쥐팥이 찬양. 여러분, 콩쥐가 착해요? 팥쥐가 착해요? 콩쥐가 전도사님 모르죠. 누가 착한지. 말 못하고 있었잖아. 이것이 바로 팥쥐의 버전이답니다. 그럼 콩쥐의 버전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것도 너 것이고 너 것도 너 것이다. 이것이 이 콩쥐의 버전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버전은 무엇이냐? 따라서 내 것도 예수님 것이고 너 것도 예수님 것이고 모두가 예수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버전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한다 하면 여러분 세상만으로 꼴 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왜 기분 나빠요? 내 것이라는 소유감이 생기니까 여러분 뿔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믿음의 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안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고요? 화목해라. 화목은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모두가 내 것이다.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화목한다? 꿈 깨요. 꿈 깨요. 꿈 깨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 것도 너 것이고 너 것은 너 것이고 모두가 너 것이라고 말하는 줄 비굴한 자들이에요. 콩쥐팥쥐도 필요 없어요. 강제 앞에서는 다 네 거예요. 굿신거려요. 강제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 앞에는 다 당신 것이요. 비비기 바쁘고 아부하기 바빠. 잘 보이기 바빠. 그러니까 네 것이지. 나는 노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콩쥐팥쥐는 다 잘못됐다.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콩쥐 것도 아니고 팥쥐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리사욕 욕심이 없어요. 제가 유리를 잘라놓고 하나 터득한 것이 있어요. 암만 맛있는 것이 있어도 옛날처럼 먹을 수가 없다는 거. 조금만 먹으면 배에서 신호를 줘요. 그만 먹어라 그래요.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 가면 돼지를 그리 잘해줘. 정말 내가 부흥회를 그리 오랜 세월 동안 다녀봤지만 거기처럼 대접을 잘해준 데는 아직 못 만나봤고 앞으로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진짜 대접을 잘해줘. 음식을 해줘도 잘해주고 밖으로 대접을 해줘도 잘해줘. 근데 밖에 가기 싫어. 왜? 너무 음식을 잘해줘. 이렇게 우리 마누라보다 더 잘해줘.
진짜. 최고로 해주려고 그래요. 최고로. 그런데 스테이크를 시간마다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 집에 가면 못 먹는다는 생각. 그래서 조금만 더 먹자. 그러니까 신을 여기서 사인을 줘요. 그만 먹으세요. 근데 이것이 서너 점이 남았어요. 에이, 먹자. 먹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덤핑을 하기 시작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먹다가 딱 되면 스톱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무엇이 욕심을 만들어요? 생각이 욕심을 만드는 생각.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먼저 가졌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꿈,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더 인생은 험악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정신 차리러 다들. 세우도 너 정신 차려라. 너 나이가 내일은 50이다. 너 나이 생각 안 하지. 50. 말로만 들은 40대하고 50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60이 되면 하늘나라하고 땅하고 차이가 나는. 여러분 아직 실감을 못하는 거야. 진짜. 50이 넘어가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 꿈껴. 부부 사이도 60대 그러면 안 도와진 세상에. 친구가 어디가 있어? 오직 벌판에 홀로 딱 서 있는 거야. 예수밖에 없어. 배신하지 않고 나를 꼭 붙어. 그럼 예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오늘 이렇게 14절의 말씀 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뭐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제일 악한 자가 누군 줄 압니까? 게으른 자입니다. 생각 게으른 자, 마음의 게으른 자.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절대 가까이 친구하면 안 돼요. 절대 게으른 자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냐? 약속을 번복한 자가 게으른 자예요. 변명하는 것이 게으른 자.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나도 수십 년 목회를 지금 30년 넘도록 지금 목사라는 생활만 30년 넘도록 해봤지만 하나 터득한 거. 게을리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절대로 비전 없다. 비전 없어. 진짜 비전 없어. 게으른 사람은 안 돼. 같이 물들어. 같이 물들어.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부인인데 그리 이쁘장이 생겼는데 얼마나 발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발을 요리 떨어보고 저리 또 발은 깨끗해. 그런데 냄새가 난 미친다는 소리 건졌어야 돼. 미칠 정도로 냄새. 사역하고 싶으면 툭 떨어진 거야. 오죽했으면 탁 내려놓고 아멘하고 보내. 그래 냄새가.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모르. 거기서 내가 하나 터득했어요. 나도 냄새 나겠다.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모르니까는 그러겠죠. 우리는 내 몸에서 내가 냄새 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환경이, 삶이. 그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그러지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음성은 말씀이 주의 음성이지만 우주 만물의 모든 걸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해줘요. 모든 것을.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져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빠져요? 게으름에 빠지게 돼요. 왜 게으름 밑에다가 마음이 약한 자를 지었을까? 그렇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면 우리는 뭐라 해요? 착하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데려가면 여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데려가면 저기 따라다니고 착하다고 그래. 아니에요. 게으름의 후보자입니다. 왜? 마음이 약하니까 빨리 포기를 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빨리 자포자기를 해요. 마음이 약하니까는 자주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음이 강해야 돼. 다 그게 뭐예요? 담대하다고 말을 자주만. 담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배짱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있어. 믿음이 이만큼 커도 배짱 없으면 쫄짱부요. 쫄쫀이에요. 쫄쫀이요. 쫄쫀이는 쓰지도 않아요. 쫄짱부는. 근데 배짱이 있어야 돼. 말의 배짱, 마음의 배짱, 행동의 배짱. 여러분 배짱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응?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줘야지.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게을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 오래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이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고 우리는 사랑으로 잘 기다려주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15절 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절대 안 돼요. 뭐 게으른 사람이 됐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됐든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말을 쉽게 하면 절대 안 돼. 따라서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행동이에요. 사람 앞에 절대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마세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네 안에 대들보가 있지 않냐. 왜 상대방 있는 티를 빼주려고 그러냐. 밥티 묻었으면 아휴 복스러운 거 붙었네 그러고 그냥 놔둬. 밥티 붙은 거 가지고 뛰세요. 거울 보고 말도 하지 마. 그냥 오면 복스러운 거 하고 그냥 놔둬. 쳐다보고 있어. 누가 뛰라고? 본인이 알아서 뛰라고. 또 떨어지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을 해줘. 아 여기 묻었어요.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다음에 못 만나. 미안해서 데이트 못해. 그러겠죠? 데이트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아 기뻐 힘들지. 항상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틀이 있어야 돼. 감사가 무너지면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무너지면 기도가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사에 감사해요. 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감사 못해서.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 현실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맞았다 이거예요. 아니 비가 오는데 밖에서 일을 하래. 그거 죽일 놈이지. 옷이 다 젖었는데도 따뜻한 커피는 자기네 있는 사무실에서 꿀쭉꿀쭉 마시면서 이것도 시켜요. 저거 시키네. 꼭지가 돌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 감기에 걸려서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만 고백하는. 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들 헌금을 하는데 이 집사님 혼자만 건축을 헌금을 돈을 새끼들이 안 주니까. 그런데 이분이 눈까지 멀었어.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앞을 못 봐. 누군가가 잡아줘야지만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니까 흐르멍텅 보일까 말까 해.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들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시면 무엇을 주님이 너 뭐하러 왔냐? 그러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 할머니 집사가 듣다 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하러도 왔냐 그러면 교회 짓고 왔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라고 이제 건축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돈이 1,000원짜리가 10원짜리만 도 못하지만 옛날 1,000원이 컸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빨간 돈 알죠? 빨간 돈 몰라요? 1,000원짜리? 뭐야? 빨간 돈 알죠? 빨간 돈 1,000원짜리 나왔잖아요, 처음에.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그래, 몰라. 빨간 돈 1,000원짜리 처음에 나왔어요. 1,000원짜리가 처음에.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1,000원이라도 건축원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돈 누가 줘?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 동네니까는 약초를 좀 캐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집사님이 자식 몰래 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면 자식이 호통을 치니까 방을 못 나가게 하니까 더듬더듬 자식 아들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다가 말려서 시장에 팔러 갔어요. 한바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약초를 팔고 가는데 요 집사님만 약초를 하나도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왜 복 없는 년은 그러니까 그 집사면서 처음에는 복 없는 년은 이것도만 못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자신을 비관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요. 안 팔게 하는 것도 감사요. 이래도 계속 감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1,000원 아침에 팔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시장에 데리고 왔던 그 구역장 집사님이 이제 버스 이제 다 시간 됐다고 가자고 데리러 온 거야. 그런데 하나도 못 팔고 있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지만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정리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멋진 신사가 와서 할머니, 약초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2,500원만 줘. 3,000원만 줘. 3,000원이야. 그러니까 아이 너무 비싸요. 안 사요.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부역장이 아니 집사님이 얼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사장님 보고 얼마에 살 건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줄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너무 싸요. 2,500원만 주세요. 안 돼요. 1,000원 줄게요. 2,000원만 주세요. 안 돼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1,000원에 팔아. 그래서 1,000원에 팔았는데요. 그 신사가 하신 말씀이 내가 쭉 걸으면서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이거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집사님이 눈이 어떤 눈이었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산에서 자기는 약초를 캐는 사람이었지만 약초도 캐왔는데 약초도 무슨 잡풀만 파다가 말렸다는 거지. 그럼 잡풀을 누가 약초다고 사냐는 거지. 그런데 그 신사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옛날 그 어머니가 그리 생각이 났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노친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일부러 팔아서 버리겠지. 이분은 쓰레기통에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1,000원을 딱 보말 속에 딱 집어넣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딱 새복에 갖다 주려고 이제 가서 헌금 1,000원 딱 하려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집에 가서 보니까 돈 1,000원이 없어졌어. 그렇게 어떻게 잊어먹은 거지. 그러니까 새복에 이분이 생각에 빈 봉투에다 1,000원을 써서 올려놓으면서 기도를 일평생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 없는 년은 하나님 복 없는 년 1,000원짜리도 잊어먹었다고 하면서
우는 거야.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가 가야지 집에를 가지. 그런데 이 처량하게 이 집사가 계속 이 복 없는 년입니다. 하나님. 복 없는 년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사연도 모르는데 계속 울면서 하나님이 복 없는 년을 용서해달라고. 복 없는 년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눈이 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하면. 자, 결론을 맺을게요. 바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천안에 팔게 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이 집사님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계획이 여기서 덥석 이루어진 거야.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 집사가 봐요. 기도만 하고 그냥 있었으면 뭐 하나님 또 어떻게 자식 새끼를 통해서 천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다 아니다는 거지. 이 집사님은 훌륭한 게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결단을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게으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무슨 게으름이요? 이러면 생각의 게으름. 그러면서 오늘 생각이라는 변명을 다 하는 거야.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변명을 늘어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변명 필요 안 통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이분이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냥 신세타령만 하고 세탄당하면 천원을 벌 수 있었을까요? 못 벌지. 그러나 이분은 앞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결단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잡초지만 그 약초보다고 뽑았다는 거지. 그리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팔았지만 그가 또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다, 그 자식들이 다 그 어머니 눈 뜨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예요? 감사요. 이분은 천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다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 요나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감사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감사요. 감사는 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감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가 진짜 감사지.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감사 나오는가요? 진짜 안 나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나도 안 나와. 욕 나오지. 주먹만 한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감사 절대 안 나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지. 감사 안 나와. 진짜 감사 안 나와. 감사한다는 것은 진짜 믿음인 것 같아. 안 나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키가 뭐냐? 감사하다는 거지. 감사가 입술에 달고 사는 사람이 기도가 잘 돼. 기도가 하늘문 열려. 감사 없는 기도는 하늘문 못 열어요.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입술을 감사하세요. 우리 총각들은 같은 집에 살아. 세 사람이 사는데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사람 중에 좀 게을른 사람이 있겠지. 나는 모르니까 집에서. 그렇죠? 집안 청소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러겠죠? 개성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키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세 사람이 있으면서도 두 사람이 살아도 마찬가지. 그렇죠? 하는 사람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입이 나오겠냐고. 말은 않지.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죠? 멀리 이야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 부부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사는 거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뭐 싸든 말든 뭐 알아서 하고 살겠지만 세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꼭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사람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왜? 밖에 걸 가지고 불만은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만 시키지? 왜 나한테만 그러지?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라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지. 절대 시킨 사람 되지 마세요.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젊든 힘이 있든 없든 시킨 것은 절대로 바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 공동체 안에 밥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밥그릇은 내가 꼭 갖다 놔요. 그러면 달래. 그럼 사람들이 꼭 물어봐. 물으면 집에서도 그리 하십니까? 그리 꼭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 그리 한다고 말을 해. 설거지는 안 하지만 나는 꼭 가지고 가요. 갖다 주죠? 안 갖다 줘요? 웃어요? 갖다 줘요. 진짜 갖다 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갖다 줬어요. 진짜로. 먹으면 손 털었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았더니 내가 이것을 안 가지고 가니까 사모님이 이걸 꼭 가지고 가더라고요. 나는 편한데 상대방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내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기는 막 같이 설거지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혼자 할 때가 있지만 무조건 먹으면 갖다는 줍니다. 하늘에 두 쪽이 나도 갖다 줍니다. 부엌이 있으면서. 같은 이제 식탁에서 먹을 때는 뭐 들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나한테 뭘 안 시켜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근데 그건 한자 하는 소리고. 봐요. 습성 습관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부목사님하고 같이 시간까지 걸으면서 여보, 목사 말만 잘 들어. 우리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내가 교회에서 힘이 들고 모여서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만 와. 목회자는 잘나든 못나든 그냥 말하는 것 같으면 절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 영감이 와서 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번에 비 얼마나 많이 왔어요. 비. 나는 진짜 뒤에 공사 일 잘했다고. 대충 시간 되면 나중에 하자. 나중이라면 못해. 그래서 천막도 여러분들 머리가 지혜가 있어도 나는 그 머리가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여러분들 지혜를 와서 물 떨어진 거 다 처마도 잘 만들어 놓고 또 그 물새 가지고 오는 거 그것도 막아서 공구리 쳤고 나는 정말 잘했다고 그래. 그 건물 쪽 와서 우리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난 잘했다고. 진짜 우리가 잘했다. 물새 걱정하고 고민할 거리가 없잖아. 내 그 부흥회 가면서 그 붙잡고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너 만세 3번 부르고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 그랬으면 부흥회 하면서도 여기 걱정했을 거야. 그런데 이 셀일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난 그랬어. 아유, 학교 갈 때는 꼴찌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머리도 똑똑하게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무엇인가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룬다는 것은 항상 그래요. 뭔가를 내일 하지 그러면 스스로에게 답을 주세요. 따라서 나는 게으른 자. 여러분, 그게 게으른 자예요. 내일로 미루는 자체가 새벽이 됐든 새벽 5시가 됐든 해야 될 것 같으면 딱 마음이 오면 무조건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이라고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저 여러분들하고 일하면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내가 지금 종탑 여금만 일을 못하고 끙끙 날마다 고민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모르면 나는 날마다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부흥이 나서도 생각해요. 종탑이고 어떻게 칠하고 어떻게 할까. 이것만 다 해놓자. 마무리. 왜냐하면 내일로 미루면 일이 터져요. 뻥 터져요. 자, 뉴스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물사태 일어났던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해년마다 여기가 물이 차요 그러더라고. 해년마다. 침수가 된대요. 나쁜 놈 새끼들이지. 공무원들이. 해년마다 거기 차면 보완을 했어야지. 근데 안 하는 거지.
딱 겉에만 딱 덮어놓고 끝내니까 해년마다 침수가 오니까 우리나라 오니까 되게 물이 잠기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래. 해년마다 문제가 생겼죠.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침수에 안 드는 것은 바로바로 일을 했다는 거지. 차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한테 입맛에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여러분 입맛이 안 맞춰줘. 부부도 여러분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나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헬리코 바코든 그 약을 먹었어요. 지금 오버부터. 몸이 살짝 간질간질거려요.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왜냐면 긴장을 하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 다음 주에 내가 부흥일을 가야 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지금 피서가죠. 그 다음 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요. 맞죠?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집회가 잡혔어요. 근데 집회가 캔슬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헬리코도 받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 도와주십니다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 헬리코 받고도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할 수 있게끔.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어디 안 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어쩌면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신목사가 한 대로 따라서 오고 뭐든 하자는 대로만 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졌으면 내가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 큰 교회 가라고 하지. 주님이 딱 감사하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요만큼도 안 따졌다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자신이 있어. 따라와. 따라오면 다 돼. 무조건 잘 돼. 자, 우리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요. 아멘. 자, 그렇죠? 나는 세상에 부흥일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앰프만큼 좋은 앰프는 못 봤어.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부목사님, 일부면 땡땡거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목사님은요, 소리도 엄청나요. 나는 뒷구멍도 안 좋은데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 그래도 앰프가 빵빵하게 여러분 찬양 소리가 음악 소리가 안 들고 깔끔하게 나오죠. 우리 앰프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데 음악으로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음악이 찢어져요. 늘어져요. 나 큰 교회 가서도 보고 다 경험하거든요. 여기처럼 팍팍 쿵쿵 못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 좋은 거.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손바닥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거 앰프가 이거 얼마짜리예요? 스피커 두개 되면 1400짜리네. 이런 짓거리만에 1500짜리 앰프 다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제일 좋아. 우리는 음악을 그리 들어도 소리가 안 찢어져. 그만큼 그래서 뭐든지 잘 될 때 잘하자. 아멘. 자, 수도 끝. 이제 뒤로 갑시다.